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에스겔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에스겔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출애굽기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낮에 살펴본 누가복음도 결국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쓰여진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쓰여진 시기가 다르고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피를 한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겔은 에스겔 선지자가 썼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가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쓰여진 시기가 다르고 쓴 사람이 다르고 심지어는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서 이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각주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다시 임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보면서 11장까지 보면서 에스겔의 하나의 환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본 에스겔의 환상이 끝나고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환상과 또 상징 행위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들어와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2절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러면서 2절의 중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했습니다. 누가 과연 반역하는 족속인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반역하는 족속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인용하는 새한글 성경에서는 반역하는 족속은 바로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반역하는 족속들은 반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죄를 지을 일도 없고 반역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반역하는 족속,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자체를 나의 삶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역하는 행위, 대드는 행위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족속에게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상징 행위를 보이십니다. 에스겔 안에는 굉장히 특별한 상징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성을 그리는 행위, 그리고 거기에 사다리를 놓고 공성무기가 성을 공격하는 행위, 에스겔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고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어라. 눕는 것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행동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 날수를 1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행위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징 행위, 에스겔이 특별히 부여받은 상징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여기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각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의 기구를 가지고 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포로가 결박당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에스겔 너가 지금 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끌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3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걸로 잡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런 비일상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역하고 대드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특별한 상징 행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 행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의 말씀만 보면 낮에 포로의 행장을 꾸려다가 일단은 밖에 내놓고 밤에 됐을 때 이제 그거를 들고 가라 하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조금 변형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5절에 보시면 밤에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성벽을 뚫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캄캄할 때에 그것을 어깨에 메고 또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포로의 행장을 꾸려놓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이겠지만 밤이 되면 그 행장을 어깨에 메고 멀쩡한 성벽을 뚫으라는 거죠. 성벽 한쪽 구석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게, 남들이 설마 저 성벽의 한쪽 구석이 뚫렸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성벽 한쪽 구석을 뚫고 몰래 도망가는 사람처럼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과 그들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서 밤에 몰래 도망가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여전히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마음처럼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보게 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시는데요. 13절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또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상징 행위는요, 낮에 포로의 행장을 쌓고 잠깐 밖에 내놨다가 밤에 되면 성벽을 뚫고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몰래 도망하는 사람처럼 가겠지만, 실은 13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그물을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벽한 구원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그들을 갈대아 땅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죽으려지만 그 땅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결국은 길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왜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16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실은 오늘 생명의 산 큐티 본문이 16절까지고요. 내일 새벽에 보실 말씀이 17절까지, 17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끌려가겠지만, 그들 자체적으로 세운 피난의 계획은 성공할 리는 없겠지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서 그들이 끌려온 자신의 처지를 보고 그간 내가 행한 가증한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행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때로 고난을 당하게 하심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상징 행위들을 보고 나면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 특별한 상징 행위를 보고 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더라라고 하면 나는 마음을 돌이킬 건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간혹 드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 적어도 나라면 그렇게까지 반역하지는 않겠다, 그렇게까지 불평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족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겁니다. 죽을 때가 다 돼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재난이 당할 때가 다 돼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보고 그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매일매일 주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서 특별할 건 하나도 없고요. 진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신비로운 일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을 만큼 나 자신이 그렇게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특별한 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읽고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강한 인상을 주면서 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구에게 말해도 나는 그 증상을 말할 수 있어.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세 끼 먹는 밥이 어쩔 때 보면 지루한 것도 같고 오늘은 또 뭘 먹어야 되나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게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한번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특별하게 먹는 음식에 과식하면 도리어 건강을 망치게 되죠. 여러분 매일매일 혹시 큐티 하십니까?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죠?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으신 분 주보에 기록하잖아요. 제가 그거 광고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덧붙이곤 하는데 그렇게 성경 읽으시는 것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거세요. 무슨 기대 걸으실까요? 저들이 생각이 있을 거야. 무슨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참된 성도와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하게 하시는 그 생각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더워서 잠이 일찍 깨시거든 새벽 기도에도 오시고 바삐 일하시다가 잠깐 짬이 나면 핸드폰 보지 마시고 잠깐 눈 감고 가만히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자연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특별히 내가 시간을 정해서 어느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짬이 날 때 잠깐 일상을 내려놓고 눈만 감고 있어도 여기 계신 웬만한 분들은 다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듣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